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왜 다양한 성경 역본을 비교하며 읽어야 하는가, 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번역을 정의할 때 한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나 말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번역을 넘어서서 그 언어에 담긴 문화와 가치관과 관습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번역마다 다른 본문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이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본을 보면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와 라헬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거기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라크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라크란 단어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부드러운, 약한, 섬세한, 우아한, 번쩍거리지 않는 고운이란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각 다른 역본에서는 이러한 의미 중에서 자신들이 선택하고 싶은 의미를 취한다는 거죠. 자, 새번역 성경은 약간 다르게 번역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다웠다. 시력이 약했다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눈매가 부드럽다고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눈에 생기가 없었다. 부드럽다, 약했다라는 말을 생기가 없었다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영어 성경 보겠습니다. Leah had weak eyes. 레아는 약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eak, 약한. 그래서 시력이 약했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자, NIV의 개정판 NIR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Leah was plain. 레아는 평범했다. 그러나 Rachel was beautiful. 라헬은 아름다웠다. MSG 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Leah had nice eyes. 레아는 nice, 매력적인, 괜찮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nice란 형용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GW 역본입니다. Leah had attractive eyes. 레아는 매력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 attractive로 해석을 했죠. GNT 역본입니다. Leah had lovely eyes. 레아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도 서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본을 비교해서 보면 이러한 풍부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다양한 역본을 비교해야 할 이유입니다. 원문 자체가 지닌 의미가 복합적일 때, 원문 자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때 번역자는 그 의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시편 1편 2절.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사전에 보면 묵상한다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묵묵히 생각하다의 뜻입니다. 상당히 정적인 단어이죠. 자, 다른 역본들은 이걸 어떻게 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 그런데 하가는 여기 나오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으르렁거리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심사숙고하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연구하다, 궁리하다. 자, 그러면 각 역본의 번역자들이 번역위원회에서 번역을 할 적에 하가를 뭘로 해석을 할 건가?
뭘로 번역을 할 건가?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CEB 역본입니다. They recite God's instruction.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recite, 암송한다. 주야로. 여기서는 묵상하다를 안 쓰고 암송한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GNT 역본입니다. They study it day and night.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연구한다. 아주 적극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단계가 아니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 탐구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SG 역본입니다. You chew on scripture day and night.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scripture,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씹어 먹는다. 그 야생동물들이 자기가 사냥한 먹잇감을 으르렁거리며 씹어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는다. 굉장히 강한 동사를 썼습니다. 다음에 모이스 역본입니다. It is your focus from dusk to dawn. 그것이 너희들, 복 있는 사람들의 초점이다.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초점을 둔다.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하루 종일. NIV 역본입니다.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복 있는 사람들은 그의 법을, 그분의 법을 주야로 meditate, 묵상하다. 우리말 성경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 로드름 역본입니다. He talk with himself day and night.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자기 자신과 말씀을 읽으며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 번역에 오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역본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번역을 충실히 한다 해도 오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을 비교해 보며 오역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근데 받들다라는 단어, 이 동사의 뜻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중히 대하다, 물건에 밑을 받쳐 올려든다. 예,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단어는 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역입니다. 자, 받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데코마이입니다. 데코마이는 소중히 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으로 꽉 붙잡다, 기쁘게 맞아들이다, 환대하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잘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들다가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NLT 역본입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한다. Anyone who doesn't receiv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원문의 뜻은 받들다가 아니라 받아들이다, receive, accept의 뜻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주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즐겨 읽고 부르고 노래로 부르는 그런 구절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서 부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동사가 3인칭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는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복수가 아니죠. 마태는 여기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교회 공동체를 암시하기 위해서 부르리라. 그것의 주어를 3인칭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가 이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시브리어 성경에 오면 부를 것이다 에 해당되는 주어가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녀를 복수로 그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아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죠. 그의 이름은 단수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합니다. 보라 사람들이 3인칭 복수형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GNT 역본입니다. He will be called Emmanuel. 그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잘못됐죠. RSV His name shall be called Emmanuel. 그의 이름이 불릴 것이다. 이것도 역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3인칭 복수형 새한글 성경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야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앞으로 나타날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NIV는 제대로 번역합니다. They will call him Emmanuel. 그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런데 NIV의 개정판 NIRV는 또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will be called. 잘못됐죠? 그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오역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잘못된 성경과 또 오역 있는 성경 또 제대로 번역한 성경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역본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죠. 어느 한 역본을 중심으로 하되 조건은 다른 역본을 비교하며 읽어야 오류에 빠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역에 빠지질 않는다는 거죠. 원문의 다양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역성경 중에서도 고르고 의역성경, 중간 입장의 성경 중에서 다양한 역본들을 골라서 비교하며 읽으면 원문의 의미를 훨씬 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 대한성서공회 총무였던 민영진 박사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번역을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번역은 일정한 원칙의 통제를 받으며 수행된다. 따라서 의미의 차이와 함께 유사성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여 읽으며 성경 속의 신비한 세계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요 성경 역본 NIV나 NLT나 물론 GNT도 좋습니다. 그러한 역본을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역본들을 같이 비교해서 읽으며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 속으로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